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1쪽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네, 혹시 욜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제 옷 중에 그 욜로라고 쓴 옷이 있었어요. 제가 이게 그 앞에 이렇게 써 있었으면 금방 알아봤을 텐데 이게 이렇게 제 등 뒤에 욜로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옷에 이렇게 써 있을 정도로 그 말이 한때는 되게 유행했던 말이고 그런 그 라이프 스타일이 유행했던 때가 있어요. 이 말은 그 어떤 말이냐면 인생은 단 한 번뿐이라는 영어 You only live once의 줄임말로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며 대비하기보다는 현재의 행복을 주시하면서 최대한 즐거움을 누리겠다는 소비지향적 삶의 모습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욜로족들은 어떻게 살까요? 네, 이 욜로족들은 내 집을 마련하거나 노후를 대비하기보다는 당장의 삶, 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취미생활이나 자기 개발 이런 것 등에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이것들을 사치나 낭비라기보다 이상을 실현하고 실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들은 단 한 번뿐인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욜로족이나 그리고 욜로족이 아닌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 모두 다 이 땅에서의 삶은 몇 번이요? 네, 단 한 번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단 한 번뿐인 삶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바울이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들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네, 말이 되게 강력하고 세죠. 네, 여기 보면 개들, 행악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아주 강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강력하게 오늘 읽은 18절에서 19절은 더 강한 어조로 그리고 강한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언급해요, 바울이. 그러면서 그들을 떠올리며 바울은 되게 안타까워하고 또 경고를 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라고 하면서 그 무리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앞세우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마음이 온통 하늘의 것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규례, 전통, 습관, 철학, 신념을 최우선의 판단 기준으로 세우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최우선이 아니다. 자기 자신이 언제나 최우선이다. 그것이 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게 한다. 저희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라고 하며 결국 그들은 멸망으로 끝날 것이고 수치를 당하는 것으로 마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현실에 놀라지 않아요. 지금에야 처음으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들을 다만 아파할 뿐이에요. 이런 사람이 계속해서 있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이미 여러 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해왔어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네.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라고 하면서 18절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는 앞 단락에서 그리스도 최우선의 삶을 살고 있는 바울을 본받고 또 그것을 본받아서 사는 그 다른 사람들을 주목하여 살라고 한 권면이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지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에 보면 왜냐함이 안 나오는데 그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나? 이렇게 하실 건데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 부분을 읽어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나를 본받아 사는 너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목하라.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인 거죠.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권면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되고 그리고 흔들릴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 휩쓸려서 그들처럼 멸망하는 길로 가게 될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들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앞 단락에서 제시한 권면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바울의 권면을 따라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최고로 최우선으로 살지 않으면 이들도 그들처럼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며 사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처럼 사는 것이 현실에서는 더 매력적이고 더 쉽고 더 편한 길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그들의 가르침이나 그들이 형성하고 있는 풍조를 따라가게 돼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두 개의 모범이 있어요. 뭘까요? 네, 하나는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삼고 사는 바울의 모범과 자기 자신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들,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범이에요. 현실적으로는 그들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 바울의 모범을 따르는 것보다 더 쉽고 매력적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처럼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대세이기도 해요. 바울의 모범을 따르는 것은 어렵고 시대를 거슬러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고난이 순반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울은 바울의 모범을 따르는 길을 택하여 가라고 권면해요. 저들의 결국과 우리의 결국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입장을 진술하려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게 그리고 아주 냉혹하게 냉혹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죠. 저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
아까 개들이나 손할례당이나 이런 거보다 더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들의 결국은 멸망이다. 저들은 배를 신처럼 여긴다. 저들은 자신의 수치를 영광으로 여긴다. 저들은 마음을 땅의 것들에 붙여놓고 사는 사람이다. 바울이 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 칭하는 이유는 또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배를 신으로 삼고 사는 것이고, 둘째는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두 가지를 떳떳하고 자랑스러워하면서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늘이 아니라 땅의 것에 붙들려서 하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십자가의 원수로 지칭되는 이들이 이 두 가지 행동은 그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저들의 일상적인 삶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그렇게 관점에서 이해할 수도 있고, 특정의 규례와 의식에 대한 저들의 입장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저들의 일상을 두고 하는 말이라면 저들은 무엇보다도 유욕을 채우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수치스러운 것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근데 만약 이 말씀이 저들의 율법과 의식에 대한 입장을 두고 하는 말씀이라면 그들은 그들의 음식 규례와 육신의 은밀한 부분을 드러내는 할례를 영광스러워하고 그것을 구원을 위한 최고의 기준으로 그리고 신으로 삼는다는 의미가 될 거예요. 음식에 대한 규례와 할례 의식을 그들의 신으로 삼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두 견해 중에 어느 견해를 취하든 결론은 다르지 않아요. 십자가의 원수로 지칭되는 이들은 자신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리스도를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점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겉으로 보면 우리와 별반 차이 없는 보편적인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다만 자기의 이익이나 유익을 위해 의견을 앞세우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점에서 은근히 다른 입장을 펼치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가르치는 일을 했을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삼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사는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하고 그렇게 사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만약 이 사람들이 음식 규례와 할례를 갖다가 신으로 삼은 사람들이라면 이들은 어땠을까요? 매우 경건하고 정직하고 율법을 잘 준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선행과 종교적인 경건 행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부여해 주는 의를 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십자가의 정신을 부인하는 것이 되었을 거예요. 또 그들의 신념과 관습은 그들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을 역행하게 만드는 것이 되었을 거예요. 또 그들의 율법 준수는 죄의 용서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들의 행위는 사실상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근본적인 해악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초래해요. 그러므로 그들의 삶의 본질인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의 결과는 멸망이며 그들이 영광스럽게 여기며 자랑하는 것은 사실은 그들의 수치가 되고 말아요. 이렇게 바울은 한 사람이 그리고 또 한 무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길로 가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도덕을 준수해서 도덕 준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무엇을 최우선순위에 두는가에 있다고 하고 있는 거죠. 즉 자기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리스도를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는 눈물을 흘려가면서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살라고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 그리스도 십자가의 정신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고 바울이 이렇게 강력한 어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최우선의 자리에 자신을 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게 하는 우리의 이런 시대적 풍조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늘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 최우선의 삶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전통이나 습관이나 철학이나 이념이 아닌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리스도 최우선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전통이나 같은 철학적 신념이 아닌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게 하는 것임을 아버지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또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쉽고 또 즐기고 보이는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에
세상의 지혜, 우리의 전통, 관습, 철학, 신념이 아닌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